5월이 되면은, 여러분 실록 짓던 5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가슴이 찡합니다.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좀처럼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 사랑을 적게 혹은 많이 받았느냐에, 짧게 혹은 길게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버이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요석 박사님,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이시고 목사님이시면서 박사님이시고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의 책, 최요석 박사의 명상록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그만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쓰셨고 아버지께 쓰신 내용들입니다. 중간 어느 한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쏟아주신 사랑은 순수한 것이었다.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회가 추호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이었다.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저 기쁘기 때문에 주는 고귀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 어머니 사랑은 진실하다. 티가 없다. 기쁜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과 은공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그때에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별로 해보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이다.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다. 어머님의 얼굴은 우리들의 교과서였고 어머님의 무릎은 우리들의 교실이었으며 어머니의 말씀은 비타민이고 어머님의 손길은 우리들의 천국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가슴은 모든 인간의 고향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생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 속에 행복이 있고 한 인간의 미래를 그 어머니가 결정한다는 말은 어머님의 사랑이 인간의 행복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지만 어머님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여석 박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명상록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 어머님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에 돋치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아. 키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으나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아이가 태어날 때
거의 모든 부모는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이기를 기원한다. 즉 평균 수준을 감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돈줄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훈육, 아버지 제도와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용기를 주고 의욕을 일으키며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거울이 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아버지의 위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무리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주장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엄만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이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위험과 사랑의 양면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나를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짓밟힐수록 다시 일어나 더 힘차게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뭉갤 없앨 만한 힘은 없다. 이상 줄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계시다가 6남매의 제가 둘째입니다. 누님이 있고 저 밑에는 남동생들 여동생이 있는데 고향에서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높이 드시고 하니까 저희 목회하는 데 왔습니다. 현풍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저희들을 길렀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먼저 믿고 부모님이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착심 또 열심히 기도하셨지만은 교회에 대한 깊은 또 이런 내면적인 어떤 그런 면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셨던 어른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 계셨는데 지금도 늘 후회스러운 것은 고향에서는 그래도 임신애들 집단적으로 사는 면소재지인데 저희들 우리 대소가 한 1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뭐 동네 여러 가지 일도 보시고 농협에 감사로 계셨고 이런 어르신인데 두루마기를 입고 자주 외출한 분이었는데 현풍이 와서입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지금에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후회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받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참 좀 고향에서 어렵지만은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시며 교회 다니시고 했더니 좋을 텐데 그때는 몸에 이상이 신체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시고 선풍에서 조그마한 아주 양지 바른 땅을 33평을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님 거기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참 일들이
속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째, 부모에게 청종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청종하라.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보면 매년마다 매 회기마다 법은 많이 새로 만들고 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또 바뀌어질 수 있고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만국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잘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짐승이 사람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이나 당문신화는 황당하고 근거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경멸하는 억지입니다. 여러분, 부호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가 아닙니까? 어려서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책자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머님의 유산 10가지 다 기억하시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님의 10가지 유언을 여기며 청종하며 살았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신앙의 유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효도는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청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2절 두 번째로 보면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희는 경홀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소홀히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데 부모가 늙고 힘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늙고 병들고 돈 없어도 존경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늙고 초라해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함을 막 출항하기 전에 그 순간에 그때 한 해군 병사의 옷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해군 병사는 말리는 상관의 명령을 들은 채도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옷을 건져냈습니다. 병사는 명령 불복종 죄로 즉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관인 두이 장군이 그 해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귀가는 그까지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님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이 장군은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야. 병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자녀도 정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 말할 것도 없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크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식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60세 먹은 아들도 80세 노인 앞에서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전해 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두 번째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의 필요를 잘 공급해 드려야 된다. 여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남자아이만 둘만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시골로 다니니까 교인들이 새벽마다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하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나도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인데 너 둘 중에 한 놈만 목회길을 걸어라.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한 책들도 있고 했으면 어떻게 하니까 두 놈 다 하는 얘기가 큰 놈은 아버지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팍팍 밀어주겠다. 나는 그런 장로가 되겠다. 둘째 아이가 한 말이 아버지 우리 가문에는요 아버지 한 분만으로 목사가 만족합니다. 야 이제 참 야 자식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자식 놓고 서원 기도해서 목사 시킨다고 그랬는데 야, 나는 서원 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했고 서원 기도 뭐 그대로 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이 들고 서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이 성장해 가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놈은 미국 가서 이제 아이들 내외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는 학위 받고 또 하나는 학위 아직 못 받아놓으니까 학위 받는다고 했는데 뭐 아파트고 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의 땅을 조금씩 있는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줬죠. 큰 놈인데는. 거기는 아들 하나뿐이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0살짜리가 있고 이제는 뭐 공부는 다 했으니까 이제 돈 보내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큰 놈에게는 일은 한 번 받은 적은 없고요. 일은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은 참 고맙게 해요. 며느리가 아버님 건강하세요. 이제 곧 금년 안에 학위만 받았으면 계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위가 작년 말까지 안 돼가지고 못 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버님
저희들이 한국에 가서 아버님 꼭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한이 맺힙니다. 야, 그 거짓말을 또 제대로 잘한다. 와서 1, 2만 있고 뭐 돈 벌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둘째 놈은 학교에 둘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퇴하고 대구에서 한 1년간 있다가 얼마 안 돼요. 삼성 레미안이라고 구라리 있는 거기서 마련해서 한 1년 동안 살다가 영천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 8가정이 삽니다. 살면서 거기는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고 그래 있습니다. 얘들이 또 영천에 또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또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놈은 이제 여행 간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와서 봉투를 하나 부동하게 주더라고요. 50만 원. 여행비는 저들이 이제 간신히 마련했고 갖다 잘 다녀오라고. 있는 자식, 옆에 있는 자식, 자식입니다. 멀리 있는 거는 옛말에 뭐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운 이웃이 사촌이라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뭐 총에서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저들 둘 살아가기 아주 알맞고 하니까 자식에게 뭐 해떨어서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기대에 걸지 않지만은 말에도 미국에 있는 며느리 같은 거 보면은 아버님 저기 한국에 가서 효도를 잘해야 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그렇게 해도 마음이 좀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다면 했다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가감도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부모 잘 공경하면 받는 축복과 부모 저주하게 되면 받는 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세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변하지 않고 우리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송현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정종합시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정성껏 다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행여나 언어에서나 행동에서나 말씀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다 낱낱이 또 말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한마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아 성장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하는 교회 잘 섬기는 사랑하는 송현주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교회 담임 우리 목사님 2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드렸사오니 김 목사님 있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시고 가정에 늘 주의 약속의 복들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하시는 일들이나 또 가정에 임마누엘의 약속된 축복으로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오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음성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천국나라 갈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된 축복이 송년중앙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